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옛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빌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며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다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말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를 이제 보는데요. 18장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18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실은 한 번에 해도 될 내용을 중간에 끊어 놓아서 사실 어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본문을 보면 타락한 이방 민족들의 이 삶을 그리는데 특별히 성생활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생활이 결코 개인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개인의 성생활을 규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설계하셨던 만드셨던 그 관계, 가정, 부부 관계 안에서의 행해질 때 그것이 보호받아야 될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영역이다. 그리고 사적인 영역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인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부 관계, 가정일 밖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지해야 될 공적인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제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셨던 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가정의 영역을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나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타락상이 바로 성과 관련된 타락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도 굉장히 타락한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죠. 그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전혀 그 경계선이 없었고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과 관련된 부분, 타락상에 대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주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너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제일 작은 단위에 지켜야 할 너희의 삶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다 살펴본 말씀이겠지만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나 그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그 타락함과 문란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신화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집트 신화를 봐도 그 내용의 배경과 근간은
문란하고 타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고대 그리스 신화를 봐도 그들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결국 그 많은 문란함, 그 근친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근친에 대해서 그 많은, 사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그런 얘기를 굳이 왜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놓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그만큼 경계가 없었고 선이 없었고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들만의 문화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여기지 않고 개인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영역을 간섭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설계하셨던 내 법도와 내 율례, 내가 애초에 설계했던 그 창조 질서 안에서만 너희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내 규례라고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계속해서 다 봐왔던 말씀들인데요, 그냥 잠깐 돌이켜보면 이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그것이 곧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떠나서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영역인 성생활에 대한 영역을 살고 죽는 문제로 연결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셨던 한 가정의 관계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곧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질서, 삶의 질서, 삶의 창조된 창조의 질서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이 가정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셨던 그 가정의 아름다운 관계를 살고 죽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모습도 사실은 과거에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 땅 당시의 문화보다 더 타락하지 않았다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날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 천부인권이, 원래 인권은 천부인권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아름다움과 인권,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천부를 빼버렸죠. 그냥 인권만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라든지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개인의 권리인 것처럼, 아이들조차도 그 너의 개인의 권리고 이것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질서와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이 시대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삶이 오히려 더 아이들보다 어차피 더 안전한 삶이 아닐까,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정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함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을 금할 때 마치 고리타분한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마치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가기 위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한 작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한 가정 안에서의 부부 간의 아름다운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그리스 사람,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이전에 이집트 사람들, 가나안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갈 때 나는 그때서야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동성애를 금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대놓고 그냥 돌려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개인의 사랑에 속한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성애, 하나님은 이건 절대 개인에 속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개인에 속한 영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만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탄코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죄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협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호와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관계하지 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앞서 어제 살펴본 부분에서는 근친상간을 금하고, 그 다음에 오늘 동성애를 금하시고 짐승과의 관계를 금하고,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가정의 성윤리를 깨트리는 것.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콕 집어서 이 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기 때문에 행하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자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이 관계 안에서 이것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럴 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25절 말씀에서 보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님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주민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그 설계 안에서 땅이 소산을 내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 아래서 먹을 것과 양식들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질서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농사 짓는 일이 아무리 농사 지어도 그 소산을 너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만연한 타락과 죄악 가운데서 힘들다 또 어떤 여러 가지 가정 경제적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의 윤리, 이 아름다운 가정의 윤리를 스스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그걸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조차도 신조차도 관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창조의 모습들과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받아 누려야 할 그 복들이
어쩌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 누릴 그 은총조차도 거부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사실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질서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의 근원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개인의 영역이고, 내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내가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을 한다면 스스로 복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오늘날 이것이 나라가 나서서 이것을 합법화한다면, 보호한다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하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과연 어떤 죄악이 만연하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사실 시점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수적이고 단순히 옛날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차원이 아니죠. 단순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물론 우리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든 신앙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세상의 이 규례와 율법을 쫓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잘 교육하고, 오늘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그 잘못된 하나님이 그 세상의 법을 마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쩌면 너무 안일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땅히 우리 어른들 세대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들과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자라나는지 어쩌면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오늘 새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타락함과 문란함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나 무시하며, 얼마나 외면하며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쫓아 마치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의 주인이 나라고 외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율례와 법도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심각하게 이 시대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이 세대 가운데서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세상에 타락하고 물러난 하나님의 창조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타락하고 물러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들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그 수많은 아버지 물란함과 타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타락함과 물란함을 아버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이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쫓고자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율도를 따를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